자, 오늘 하나님은 실제 하신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강건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다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비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세계관은 세상과 어떤 삶을 보는 관점이 세계관입니다. 월드뷰라고 영어로 부르죠. 자, 이 세계관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삶을 보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느냐?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어릴 때에 가정에서 자란 어떤 환경들, 부모의 교육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배운 그런 지식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이런 지식들, 이런 환경들, 그리고 또한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축적이 되어서 형성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삶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세계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세계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신론적인, 또 하나는 유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봐도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물, 사람에게 삶의 의미, 목적을 주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범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범신론은 세상 만물 그리고 인간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범신론에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라는 것하고 모든 것 안에 신성이 있고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근데 사람과 만물 속에 신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만물의 신성, 사람의 신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만물도 선하고 사람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신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범신론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골에 가면 300년, 400년, 500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느 시골에 나무가 한 5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범신론입니다. 그리고 산 같은 데 올라가시다 보면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대상으로 또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흔치 않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흔했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 중에 어떤 탁월한 사람,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지지난주에 이세돌 구단, 알파고 대결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떤 해설가는 이세돌 구단을 향해서 바둑의 신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범신론적인 그런 경향,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유실론입니다. 유실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실론입니다. 유실론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인도한다라고 바라봅니다. 이 유실론적인 관점을 가진 세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려면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실론 같기도 하고 무실론 같기도 해서 사실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서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놓고 그러면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법칙을 만들어서 세상이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은 뭐 하느냐? 뒷짐지고 세상을 구경합니다. 전혀 세상살이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신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기적이 인정받지 않습니다. 자, 이 신론은 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실론 같은데 그 신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실론 같기도 한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무실론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될지 애매한 것이 이 신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중에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배하러 오신 분이니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이 유실론 사상을 가진 모든 분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신론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더러 있습니다. 자, 이신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철학과 방향은 일단 내가 무조건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사는 데 따라서 얻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관점이 이신론적인 관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다면 차를 빨리 갈아타십시오. 그 버스는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빨리 내리시고 다른 차를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무신론, 범신론. 자,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을 가진 분이 우리 가정의 식구라면, 친한 친구라면, 이웃이라면, 친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자,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좀 말을 하면 그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할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이 증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논리적인 증명입니다. 여러분, 논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논리적이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이치에 합당하게 말을 하면 아, 논리적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에 이 책 참 논리적이구나,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논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철학가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치에 맞게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목적론적인 증명법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보니까 이 만물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가 있는데 이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신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이치에 합리적으로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만물이 너무나 질서롭습니다.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그 복잡한 것들이 그 질서롭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보십시오. 예를 들면 에버랜드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버랜드에 요즘 봄이니까 꽃들이 계속 필 것입니다. 간혹 보면 꽃을 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에버랜드 해서 장미꽃이든지 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셨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야, 어떻게 꽃이들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에버랜드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 이 공원 측에서 에버랜드에서 야, 이 꽃으로 글씨를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꽃이들이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와서 에버랜드라고 썼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겠습니까?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야기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직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자, 예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만물이 주님이 만드셨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이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간을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론적인 증명입니다. 자, 이 우주론적인 증명은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만들게 한 원인이 있다는 것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 이 우주를 하나의 결과로 보면 이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상정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자, 빅뱅은 어느 날 대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가 영원히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시작이 되었느냐? 아니면 누가 시작하게 했느냐? 여기서 이치에 맞게 말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 시작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있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모세가 내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 물을 것인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도덕론적인 이 증명입니다. 자,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민족에게나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도덕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개념을 주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 가도 살인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탈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만나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악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선악에 대한 관념,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 이 관념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을까?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 결국은 누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 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도덕성을 가진 그 본성 자체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서 가장이 퇴근을 합니다. 자, 집에 와서 딸에게 이제 칭찬을 합니다. 자, 그 딸이 그날 학교에서 자기 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막 모함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내가 봤습니다, 그 친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죠. 아빠가 이제 집에 와서 그 딸에게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거짓말하면 나쁘니? 아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단다. 너는 오늘 하나님처럼 행동을 한 거란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 거짓말이 나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증명, 자, 세 가지 증명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증명 들으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들리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무슨 교회 다니지? 함께하는 교회 가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명을 해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멍을 찾습니다. 허점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고 쳐보십시오. 이 목적론적인, 도덕론적인 반박문들이 막 일려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의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 증명법은 누구한테 유익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유익됩니다. 아까 다 그랬죠? 이게 말이 된다 그랬죠? 이 증명법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 맞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확신을 주는데 굉장히 유익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교회 가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증명법은 없느냐?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온갖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듣던 랍비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랍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십니다. 파도에게 대해서 파도에 잠잠하라 하니까, 자연에 대해서 명령하니까 그것이 잠잠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지식은 쉽게 잘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라. 자,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믿으라. 근데 이거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미국의 데이빗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어떤 잡지에, 기독교 잡지에 글을 실었는데 이런 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증거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사실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믿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에 타블로라는 가수가 억울한 일 당한 것 다 기억하시죠? 이 타블로라는 가수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정말 힘든 대학입니다. 타블로가 내가 그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거를 제출해야 되죠. 성적 증명서, 다닐 때 성적 증명서, 그리고 학위 받은 그런 학위증, 교수 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출을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다른 증거 내놔라고 했습니다. 어느 신문사가 그 학교에 문의했습니다. 타블로가 정말 이 학교 졸업했느냐? 학교에서 졸업했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신문사가 우리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동명이인이라고 했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도 안 믿었습니다. 결국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사건이 되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 졸업했느냐? 졸업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깨끗하게 승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승복 안 했습니다. 자, 고발이 들어가고 경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꼬리를 내렸을 뿐이지 그들이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무슨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습니다. 지금 만약 하나님이 저 하늘에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한글로 쫙 써놓으시면 그러면 다 믿을까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저 구름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저런 글자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해석을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것 한다고도 안 믿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왜 안 믿느냐?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증명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시고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은 사실 그런 증명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구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기에 그냥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뭐 귀를 닫고 있으니까 뭐 들리겠습니까? 몇 주가 지나서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묻습니다. 요즘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니까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딱 선을 딱 그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지금 내 집사람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분에게 하나님 없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착한 부인이 계속 고통을 앓고 있으니까 내 착한 부인이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장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참 복되게 하셨는데 사장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의 가정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기회, 방법이라는 것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의 어떤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제일 중요한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하나님이 없다, 이 무신론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혹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너 왜 나를 안 믿었느냐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증거가 너무 작았습니다. 증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버트란드 러셀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을 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를 부드덕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뻔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놀랍죠?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힘을 다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